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깐 보고요. 말씀 증거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요기도의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2020년도 주일 예배 때 한번 선포했던 적이 있었고요. 8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경험했던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렴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그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건지셨고, 과거예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에도 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과 지금 그의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건지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확신에 차가지고 기도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건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지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지 그 고백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경을 헤매신 성도님도 만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간절히 구했던 분들도 만났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은 나이가 80 중반을 넘어가신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폐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암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건 알겠는데 이 고통만 없이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간절히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제는 몰핀을 맞아도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성도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돌아가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셔서 그 가족들이 기뻐하기는 했지만 그 암의 고통을 면제받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양원에서 아직도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하면서 일어나시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고난의 높은 산을 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무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때가 AD 57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 8년에서 9년이 지난 AD 65년에서 67년 사이에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또 건지실 거예요. 지금도 건지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10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 10년 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죠? 5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편지 이후에도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좀 남들보다 영광스럽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로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네로의 칼에 의해서 그는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 가운데 건짐받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과거에도 건지셨어요. 지금도 건집니다. 미래도 건질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기도가 뭐가 만사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기도한다고 지금의 나의 가난이 형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청년 중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로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확신은 무지몽매한 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설적인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시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바벨론 왕을 향해서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은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예요. 그건 믿어요. 그래서 왕이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믿습니다. 근데 뭐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쓰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냥 무지몽매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확신도 똑같은 확신입니다.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거나 오해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묻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섭리가 아니라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길이 열려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네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네요. 이제 제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나의 형통을 위한 수단으로 발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며 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역설적인 확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풍요의 자리라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의 자리고 비천의 자리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도님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 한 번 나왔네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언제 감사하세요? 응답받을 때 감사하죠. 근데 더 큰 감사는 언제죠? 어릴 적에는요, 그냥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게 감사였어요. 근데 신앙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제 소견입니다. 하나님이 예라고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라고 할 때가 더 많으시고 기다리라고 할 때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7년, 어쩔 때는 5년, 어떨 때는 3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 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응답 가운데 말씀하셨죠. 근데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열심히 싸우시죠. 1년, 2년, 10년, 20년 싸우시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받아내시죠. 여러분, 고난이 영광입니까? 진짜 고난이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 유익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청년부 시절에 정말로 이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가리키던 시절에요. 15년 전인데 그 이쁜 자매는 집이 아주 가난했고 어머니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 돌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산 출신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도 집안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아버님이 자살을 하시고 그래서 이 청년이 고난 가운데 선택은 깡패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 돌아왔던 2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고난이 뒤된다고 그러죠. 고난 속에 또 고난, 고난 속에 또 고난.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고난의 의미가 틀려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있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에게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지고 싶어요.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고생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요, 두려워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건 남자건 다 일어나가지고 군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고난 힘들죠. 근데 내가 이 짐을 지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누가 살립니까? 아무리 외세가 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히지 않고
나라에 대한 철학이 없고요. 아비된 마음이 없고요.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무기를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원조를 해도 그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명 앞에 이방의 빛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 나를 불러주신 그 영원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이 좀 다른 길이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50에 하나 감한매를 너 5번도 맞아야 되고 사단의 가시요. 남들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할 그때 강함이다. 고난 속에 오히려 내가 목이 참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방인의 사도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지금 마귀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나라 누가 책임질래요? 저를 불러주셨네요. 와,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눈이 안 뜨이면요, 은혜가 안 보이면 고난 너무 싫어요. 그 고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형통이 오면요, 그래 이것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지. 근데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이게 영광의 삶이구나. 그 근거 앞에 기도하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천국 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려고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걸 지금도 할 수 있다. 역설적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그 눈이 떠졌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제자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는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복된 길이죠. 감사의 길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외신 기자가 만났는데 이미 눈덩이는 부어있고 밑에는 다크서클이 지어져 있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져 있고 털은 이렇게 막 나 있고 키는 작으신 분인데 그냥 일반 의자에 앉아가지고 왕으로서 어떤 권위도 없고 하루에 3시간 잤다 그러고 수많은 전화를 받는다 그러고. 근데 그런 희생의 제자가 없으면 주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우크라이나가 세워지겠습니까?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확신,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지금은 군사의 삶인 것 같고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지라는 거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그게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형통도 아니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를 지키실 것이니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듯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하는 그 영역에 인간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 무슨 저렇게 죽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와 네가 진짜 내 제자다. 사도 바울 너가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실 만한 제자로 섰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한 신앙이라면요, 굳이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불교에 가셔도 그런 복 누리실 수 있고요. 하다못해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단에 가셔도 그런 복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이 더 부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참 신기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길하고 너무 틀리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못 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성령의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십자가 못 져요.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요. 그 길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가 고난이 유익이다.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 말의 진의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도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삶을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안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이전에 받았던 복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지 않는 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님들 우리는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나오시지 못하시고 또 집안에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사업에 자녀들, 우리 가정의 가족 구원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죠? 그렇죠?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가져갈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국민같이 대통령같이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내 길과는 다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나라된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영광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없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가 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부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간절한 묵상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역설적인 확신 속에서 오늘도
믿음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감격을 달라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라.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지금 대통령으로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자기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내니까요, 지금 뭐 세계 온 백성들이 원조를 하고 자금을 대고, 오늘도 친구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다가 오늘 10만 원을 보냈는데 계좌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동참하라고. 네.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구나. 제가 그 문자를 보고, 근데 몇 달 전이었나요?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나라가 그냥 왕이 자기 살겠다고 수천만 불의 돈을 가지고 망명을 해버리는 그런 나라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역설적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건지실 걸 알고, 섭리는 모르겠는데 나라는 이루어질 거 확실하니까 오늘도 내 그 고난을 치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나라가 일어나서 나를 도우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자의 확신은 역설적인 확신인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적인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33살을 이제 먹었죠. 3월 4일 창립했으니까 이제 청년의 시기입니다. 또 청년 때는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연 그 사명이 뭘까?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면서, 이왕 하나님께서 평생을 우리 교회 섬기게 하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100년 대계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어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한 어르신들이 지켜왔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서 잘 또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한테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참 아프면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좀 더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사의 삶을 대장부같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은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와는 다른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확신 갖고 믿음으로 견디며 걸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